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욥의 생애와 그의 고난 기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욥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욥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인내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일주일이었을까 아니면 여러 달이었을까에 따라 욥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영육간에 지쳐버리게 되고 처음에는 고난에 대해 감사하다가도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인내가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주일마다 계시록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에 욥기를 다룰 수가 없었으나 이번에 특별히 욥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욥의 고난의 원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욥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성공하거나 어떤 잘된 일을 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한 것과 같이 원수들에게 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때에 그 공과를 과소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사탄도 욥에 대해 하나님께 과소평가합니다.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욥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제 욥의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파멸시킬 때에 욥이 어떤 태도를 나타낼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생각대로 욥이 모든 재산을 잃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사탄이 대결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도 욥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우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욥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지 모른 채 엄청난 고난에 휩쓸리게 됩니다. 갑자기 인생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3절에 한 종이 황급히 뛰어들어 보고하기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뛰어들어오면서 욥에게 보고하기를 욥기 1장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사탄에게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아무리 불행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 고난을 거두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불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잔인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케 하려고 그 재앙을 목격한 목동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진노의 행위였다고 보고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만 살아남아 주인께 보고합니다 라고 하는 데서 사탄은 각 재앙 때마다 한 사람을 살려 욥에게 보고하게 하여 욥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욥기 1장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겹쳐 일어날 때마다 한 사람만 살아남게 남아 재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 재앙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뛰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욥기 1장 18절 19절에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4번의 재난이 겹쳐 일어나면서 자녀들과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욥은 마다들의 집에 있지 않고 따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신을 잃고 까무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재난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만약 성경에 욥이 이런 고통을 나타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욥은 인간이 아니거나 미친 자일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사탄을 기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이 겹칠 때에 원망, 불평의 생각이 엄습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절망의 늪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조건 먼저 감사 찬양하면 생각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감사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감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동안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벌거벗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동안 잘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이것이 적신 신앙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것들을 잘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데
자신이 아까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불평 원망할 것도 없다는 신앙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욥을 사탄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인해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해서 첫째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욥이 재산 문제에서는 승리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치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간섭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욥 스스로 이겨야만 하나님이 욥을 걸고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사탄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해서 욥의 몸을 치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것은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서 욥에게 보다 더 강도 높은 시험을 실행하려는 사탄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질병의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의 질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욥기 2장 7절 8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했습니다. 욥기 7장 5절에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했습니다. 여기 종기는 아주 무서운 문둥병 일종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상피병이라고 합니다. 정상은 그 종기가 아픕니다. 그리고 가렵습니다. 얼굴 피부를 상하게 하고 식욕 저하, 기력 상실, 종기에 벌레가 생기고 전신으로 확산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입에서 독한 냄새가 나고 피부가 검어지고 벗겨지고 열이 난다고 합니다. 이 상피병은 길면 수년을 끌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내는다고 합니다. 욥은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더불어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겠습니까? 둘째로 욥의 고난의 기간, 우리들은 욥이 당한 고난만 생각하지 그가 그 고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이 2주 동안 고난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욥을 위로하려 온 친구들이 욥기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이 침묵하다가 욥기 3장서부터 42장 6절까지 내 친구들과 욥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일주일 해서 총 2주 정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욥기 7장 3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 달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했습니다. 여기 여러 달이라고 했는데 여러 달은 석 달일 수도 있고 11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끌어 기어코 자신에게 항복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2장 6절에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했기에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지독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그 고통을 길게 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달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또 욥기 42장 16절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우리 한글 성경 번역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에 차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욥기 42장 16절의 내용이 우리 성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리고 욥은 고난을 시작한 때로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욥이 고난을 시작한 때로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고 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난이 끝난 후로 14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고난이 끝난 때로부터 140년을 살았고 70인역은 고난이 시작된 해로부터 170년을 더 살아서 총 240년을 향수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30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욥기서 4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들과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 1절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욥기서 42장 10절에서 마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30년이 걸린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30년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과의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년은 무슨 수입니까? 그것은 욥기 7장 3절에서 욥이 질병을 여러 달 동안 고통을 받는 중에 친구들이 오게 되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기간이 끝나면서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에 의하면 그 친구들이 욥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줄 때에 욥의 질병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욥의 자녀들과 재산이 고난 전에 갑절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의 170은 욥의 고난이 시작된 후로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는 말씀이요, 한글 성경은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의 갑절이 되는 기간이 30년이 걸렸고 그 후로부터 죽기까지 140년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로 계산하면 170-140 30년입니다. 여기 170은 욥의 고난이 시작되어 죽는 날까지의 기간이고 140년은 고난이 끝난 후로부터의 갑절로 회복되는 그 기간이 30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240년 마이너스 170은 70이 나오는데 이 70은 욥이 고난을 시작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70 플러스 30에서 100세가 나오는데 이 100세는 욥이 고난을 마친 후 모든 재산이 갑절로 회복된 때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140년 플러스 100 해서 240세는 욥의 총
향년인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은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여기 10절 한 절에 3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10절에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욥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말씀이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후로 자녀나 재산이 갑절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 이런 재산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던 10자녀를 하루 만에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10자녀를 낳는데 3년 터울이면 3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욥은 70인역에서 언급했듯이 240년을 향수했습니다. 셋째로 욥의 고난의 의미,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권면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질병이나 고난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질병이나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와는 상관없이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기까지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한 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더 큰 영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욥이 말하기를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적 길을 열어주셔서 듣기만 하였는데 고난받는 중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는 자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라고 자신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넷째로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수억 수천만의 성도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욥의 고난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한영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흠없이 살리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특히 1월 1일이 복된 주일에 출발하게 되니까요. 왠지 기대와 소망이 넘치네요. 저는 먼저 이 시간 이 새벽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금년이 다 하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평안하셨던지 힘들으셨던지 이제 한 해는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지금 자리에 누워 계시면서도 마음으로는 과연 금년 1년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기대 반 두려움 반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느라고 생각 중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새해 설계와 목표를 확정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아직 못 정하셨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매년 습관처럼 11조를 드리겠다,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 다짐을 했다가도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또 1년을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잖아요. 저 역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차에 오늘도 성경을 읽는 중에 누가복음 1장 5절과 7절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말씀을 읽다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다는 말씀에 이것이구나. 새해는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굳히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금년뿐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제 아내에게 이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속으로 웃을 겁니다. 흠없이 산다고?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이 살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때 아마 우리 집사람은 틀림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흠없이 살았던 실제 인물로 우리 앞에 어여시 서 있는데야 우리는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흠이 없이 행하더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세요? 성경에만 있는 인물이지 그것도 아주 먼 옛날 사람이 살기 좋았던 때였으니까 그럴 법도 하지만 요새 같은 말세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자라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로 변해가는데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말입니다.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노아와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하였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이 온통 죄로 꽉 차 있을 때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이때 이 그러나라는 석자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막힌 말이지요. 유대인들만 쓰는 말인가요? 이 의롭다는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랴 하면은 아주 매우 칭찬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말이지요. 노아나 욥 말고도 신약시대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도 저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요셉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나이가 많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금슬 좋게 서로 아껴주는 모습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강하고 확고한 믿음의 유대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 그들이 거하였던 사회라고 낙원이었을 이는 만무했겠지요.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무랄 게 없이 살았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개인 기도나 공예배, 가정예배 같은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행실이 신실하고 순결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던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 너 나 할 거 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저버린 이름뿐인 신자들에게는 진짜 모범적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아니 내 곁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연히 그 사람 영향을 받아서 나도 깨끗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꽃도요. 시들어가는 가지 옆에 있으면요. 싱싱하던 것도 죽어가요. 반대로 방금 피어난 꽃 옆에 있으면 자기도 싱싱한 거 아세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에게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짐작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을 얻기까지 대적 분인나의 온갖 수모를 참아야 했던 일. 그때 그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그랬는데요. 대적이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이거든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 하나님은 어째서 오랫동안 불임의 고통을 주셨던가요? 한편 이때 사가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 사가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서 소식이 늦어지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오늘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가 그 자녀들의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테러가 오늘날 세계에 이렇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거든요. 사가랴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는데도 그 다른 여자를 놓는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의 의로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흠없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품을 닮은 성결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고요.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이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이나 그리고 유월절 등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도 다 거룩하고 그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흠없다는 말이 2번 나오지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어요. 자, 마켓에 갔다고 합시다. 과일을 고릅니다. 언뜻 보기에 뗏물이 좋아서 집었더니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계산대로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바구니에 담으실 때 우리에게서 흠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으라, 거룩함에 흠이 없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재차 5장 2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에요. 지당한 말씀이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흠없이 살 수 있느냐, 그 답이 궁금한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 소위 신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뿐만 아니라 소책자를 냈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여기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 개인 경험이 되려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때 열심히 좀 특심해서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말이야 완전 실패로 끝났지만은 확실히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완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실패를 경험한 일이 많습니다. 소위 완전주의자들이었지요. 그러다가 한 가지 계명, 그것도 아주 사소한 거에 걸려 한 번 넘어지니까 이제까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었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잠언 말씀에 뭐라고 하셨나요? 24장 16절에 보시면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금년에 다시 한번 나의 생활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흠이 없고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완전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문자적인 의미를 강조하다 보면요, 언쟁만 생기고 상처만 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보라는 식은 아니지요. 그것은 실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실 만한 수준,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시고 계신 것이지, 결단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완전, 또는 천사와 같은 그런 영체에서나 가능한 그런 완전은 아니에요. 절대적 완전이라는 것은 사무의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 그 기준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갈을 취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숨어 계셨다가 이제 지금 오셔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이란 자기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고요. 12장 4절. 가나안에 온 지도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 아기 소식이 없습니다. 16장 3절이에요. 마침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는데요. 16장 16절.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99세 때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완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을 했지 뭡니까? 그동안 얼마나 여러 차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만났고 하나님은 또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취했느냐? 네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할 때 순간이나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 자기 방법으로 마침내 이스마엘은 얻었습니다마는 이는 아브라함 일생 일대의 큰 실수였어요. 흠이 생긴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도 나이 많기까지 자식이 없었을 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견뎠겠어요? 그러질 못했어요. 천사 마리의 일을 증거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분명히 저들은 간구했다고 천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도의 성격은 아브라함이나 우리하고는 달라요. 아들 보채면서 사람들 구설수,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려는, 그리고 결혼했으면 자식은 응당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겠지만은 마음속 한 구석에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나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런 기도는 일단 여기서 스톱!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구원의 뿔 메시아를 위한 기도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게 누가복음 1장 80절 중에 6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흠이 없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얼마나 몇 퍼센트 의지합니까? 80%? 90%? 99.9%? 그래도 온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이 쉽지 이게 0.01%라도 의심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기심 같은 게 있으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금년 1년뿐 아니라 우리 살아나가는 동안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로 흠이 없이 완전했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은 무엇이 특징이었느냐 하면은 그게 뭘까요?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실 분. 예를 들어 에녹, 노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옛날 한국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계에 성결의 영을 불어넣으셨던 이성봉 목사님은요, 설교하실 때 한 두어 가지 특징적인 동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오른쪽 주먹을 이렇게 동그랗게 쥐시고 그걸 어깨 위로 번쩍 들어 올리시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내 오른손으로 주님 손을 꼭 잡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는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한 어느 정도는 흠이 없이 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생각이 과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양심에 나를 비춰봐도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흠이 없을 거라는 신념이 있을 때, 그는 진실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남이 봐도 그가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도 뻔히 보이는데 아닌 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사람의 눈은 속여도요, 양심의 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고 양심 선언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우리도 누구 앞에서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다짐합니다. 왜냐하면요, 양심을 버렸거나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면 그 믿음은 파손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 제 양심에 대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나는 죄인이야, 나는 흠이 너무 많아,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글쎄요, 정말로 죄를 뉘우쳐서 하는 말인지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건지, 그렇지만 사단은 그런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나의 약점을 다시 꺼지려내면서 속삭입니다. 네가 어떻게 완전하냐 이놈아, 응?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시키려고 하는 짓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만 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주님 안에 내 신앙의 삶이 이렇다고 할 때 누가 뭐래도 나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데려오라 예수님이 말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그리고 6번째 결혼을 했다면 그녀의 일생은 흠집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양심이 시키는 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모두 다 맡겼더니 아무 거리낌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다. 어쩌다 실수했다고요? 얼른 용서받고 그래서 흠 없애고 깨끗이 삽시다. 얼마나 오래 더 살지 모르지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1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기가 차게 한번 살아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용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95-9393 213지역 595-93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내가 주인 삼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